샬롬. 네.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력으로 본다면 지난주가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제 25일 성탄절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절 전야 또 성탄절 예배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축구하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축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탄을 영원히 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때문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제되는 것,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죄를 두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불경건이고 하나는 불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본문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가 죄의 종류고 속성입니다.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을 말하며 쉽게 말하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은 모든 불의의 뿌리이고 원천이 됩니다. 반면에 불의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온갖 형태의 잘못을 범하는 것을 말하며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불의는 불경건에서 비롯된 불경건의 열매가 불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경건하면 인간에 대한 불의가 그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불경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이나 돌, 나무, 금속 이런 것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날에는 자기 자신, 돈, 명예, 권력, 성, 오락 같은 것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신을 포함한 어떤 피조물을 자기 중심으로 삼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자기 자신의 신, 자기가 만든 신으로 우상을 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도덕적인 타락을 일으키고 사회적 부패가 일어나고 이것이 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서 길게 이러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부패로서 동성애와 각종의 불의, 즉 초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음란 등 21가지를 들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의의 원천과 뿌리가 바로 불경건, 즉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이 세상은 비진리와 부도덕이 판을 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아니면 자기가 만든 이념을, 인간이 만든 이념, 사상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도덕과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곧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양심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누구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온전히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서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군가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불신자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서 예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진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대로 자기들이 가르친 율법 내용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치고 해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무리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더라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불순종한 결과가 초래한 심각한 문제점을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하여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야단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실패는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불신자에게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불신자들이 내 행동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렇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구나라고 판단하고 내 행동을 보고 내가 믿는 진리와 구원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인 내 행동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위선은 하나님을 모욕받게 하고 불명예스럽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잃게 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이 거짓된 안전의식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임을 크게 자랑하며 할례를 의지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믿었고 할례를 받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잘 아다시피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조금 잘라내는 풍습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았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거의 무할례자였습니다. 할례의 역사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에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왜 하필이면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됩니까? 이것은 아마 남자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앞으로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의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든지 인간이 먼저 할례를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가상히 여겨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행적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의 할례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할례 그 자체가 자신들의 의요 공로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신들이 먼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라는 착각이 생겨났습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내가 할례를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구원의 출발점이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게 이룰 수 있게 한다면 인간이 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 의요,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허구고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자신의 의나 공로로 착각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찍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육체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연약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구원해 준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와 끝이 없는 자비로움으로 인한 것이지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를 자기 의나 공로로 착각하는 교만에 다시는 빠지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한 이런 생각이 전통적인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만 가졌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체하는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교인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한 여러 교회와 심지어 지금 오늘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지난주일 김옥은 강도사님이 설교한 구원의 조건 그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날로 부흥해 갔던 수레 안디옥 교회에 느닷없이 어느 날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 즉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계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간섭을 따라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은혜의 복음을 인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느닷없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방인인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외적인 표시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님에도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행된 구원에 대한 인간의 보답이
할례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자기의 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할례를 받는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에 빠진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터키 대륙과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모두 허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중에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유대교의 해당 예배에 참석은 해도 가운데 좌석에 앉지를 못하고 가장자리에 빙 둘러서 앉거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도 이방인의 뜰 안에서만 있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방면에 신앙 연륜이 얼마 되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으면 개종자라고 해서 유대인과 같은 대우를 하고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할례 받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그 할례 그냥 받아버리면 되지. 왜 그거 안 받고 불이익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은 보면 포경수술 같이 간단한 수술입니다만 그 당시 성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받기 때문에 그 아픔의 고통이 그 당시는 아팠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받는 것은 굉장히 고통도 수반하지만은 그 당시 이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또한 할례는 외적 표시가 나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남자들이 사회생활할 때는 공중목욕탕에 가서 사회생활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당하면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생활도 어렵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할례를 받기를 좀 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파하여 큰 호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를 의장으로 해서 제1차 공의회가 개최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공의회에서 바리새인이었다가 교인이 된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한 자신의 경험에 비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므로 육체의 할례와 같은
인간적인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명령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된다는 교회의 공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모든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편지에 담아서 여러 교회에서 전했으나 그 후에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로마 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는 여전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로마서 3장 1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항의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말로 바꿔 말한다면 여보시오 바울 선생, 당신의 주장은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선민인 우리가 아무 특권도 없습니까? 또한 할례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할례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토록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받았다는 선민의식, 특권의식과 할례를 하는 민족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 할례를 받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했는가 여부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언약의 표시에 불과합니다. 이 할례를 오늘날에 말하면 세례 또는 침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순종이죠. 세례 역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에 불과합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세례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유대인이 할례를 잘못 의지했던 것처럼 세례가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모태 신앙이고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의 직분자였다는 것,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헌금도 많이 했다는 것,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내가 참으로 세례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양만 신자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는 진정한 유대인을 만드는 진정한 할례는 몸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했었습니다. 몸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표면적 유대인일 뿐이고, 즉 이면적 유대인, 즉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면 이면적 유대인, 즉 진정한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고 또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거듭나는 것, 우리가 흔히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이해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반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3장 8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겐나오라는 말인데, 아나겐나오는 다시라는 아나라는 말과 출생하다라는 겐나오의 합성입니다. 다시 나도록 만들겠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남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공간적으로서는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 중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 신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결코 선언이나 구호를 뜻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면 뭡니까? 예전의 것을 모두 버리고 전혀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과 수단, 관점,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오래 시간이 걸리는 과정도 아닙니다. 훈련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듯이 즉각적인 현실이고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함으로써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는 거듭났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증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언제서부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분명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아까 오면서 얘기가 강도사님 얘기가 월드컵 얘기를 했죠. 지난 금요일 밤 월드컵 그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로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초반에 한 골 먹는 걸 보고 텔레비전을 끄고 잠을 잤습니다.
그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이 워낙 강팀이어서 어차피 이기기는 힘들 것 같고 내일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도 가야 되니까 잠이나 자자 하는 것이 편하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 후반 46분에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서 2대1로 역전승했고 그리고 연이어 그 우루과이와 가나전에서 가나가 선전함으로써 우리가 은혜로 16강에 진출했다는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축구,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믿음의 경주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승적인 천국에 달할 때까지 한순간에도 포기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 가운데 인생 말년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탐욕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한 구원의 여정은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도 이제 2022년 올해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다짐했던 것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는 삶을 주신다는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할례란 물리적인 의식보다도 영적인 의미의 마음의 할례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와 사랑이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포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부디 저희는 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로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삶은 언제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